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단이와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에 사단의 그 시험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한데 불구하고 주님은 사단의 모든 미혹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착 처리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일을 승리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즉각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자리가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해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또 이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막 그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시자마자 주님은 곧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현장에 가서 서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하자마자 곧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 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떠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너희가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대부분이 어부였지만 어부로 예수님과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도 있거니와 그 부분이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도 찾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고 엄청나게 가난하고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를 사랑의 가슴에 품는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의 리더에게 누가 가까이 함부로 올 수 있나 해서 자꾸만 그 관계를, 교제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12명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가 지금 우리말로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달랐길래 하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았겠는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저들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3년의 공생애와 그 예수님이 사는 삶과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주님으로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며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나오시되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대로 쓰여져 있다. 예수님은 강도도 용서하시고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도 용서하시고 눈도 못 뜨던 이러한 소경을 향해서도 눈뜨게 하시고 18년 동안 완전 온몸이 귀신 들려 구부러진 몸에도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펴주시고 사람을 대하시는데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귀신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근데 몇 사람이 거기 있어요. 주님이 정말 구원하실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 주님을 근본적으로 배신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거기에 참 안타까운 한 젊은이가 나오죠. 이 젊은이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교인 유대교 행사로 해서는 자기가 못 따라가는 것이 없어. 모든 제사를 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다 드렸어 제사. 그리고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했는데 자기에게 믿음 하나가 딱 오는 것이 내게 영생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자기 안에 영생이 있어.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앞으로 영혼들을 데려오는 게 왜 데려와요?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와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라. 영생이에요. 영생은 내 육이 죽어도 영생은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영생은 그대로 있고, 영생은 취소 불가능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취소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기독교회는 다 가짜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목회자가 사역하면서 번아웃, 왜냐하면 사역하면서 좌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삶의 고통이 아무리 그 고난이 지나고 아무리 누가 내 편에 들어주지 않고 누가 나를 근본적으로 내 자존심을 깨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때가 되면은 영생으로 계속 죽음이 없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생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라는 목적도 없어. 영원히 가. 근데 그 생명을 놀라우리만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승천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주님의 몇 어부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어떤 점잖은 청년이 비슷한 청년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젊은 사람이 정신이 안 돌아서 그렇게 한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고기를 평생 아버지 때부터 쬐끄만 때부터 아버지 따라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던 평생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을 낚으면 너의 노예가 시켜주신다는 말이야. 노예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갖다 어디다가 팔아서 그 판 걸로 너한테 뭐를 준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도 앞뒤가 없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즉가닥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여기에 신비가 어디 있을까? 저는 항상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나를 따르라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분을 내가 따르면 내 인생에 과격한 전환점이 있겠다.
어부 같은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탁월한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움직였을 터이니까 나쁜 일로 해석되는 일은 0%고 이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땠을까. 근데 지금도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해라라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한테 하신 것이나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는 말씀이나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이 말씀이 스탑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은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르냐. 주일날 교회 와서 의자 대피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돌아가기는 하나,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회 의자를 대피며 강단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성전의 문 밖에 나가서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예배하면서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 오늘 바로 즉각 문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주간,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간은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읽어. 그 말씀이,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어보면 글자지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대화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건너지 않냐고 계속 읽기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설교하는 것이 샥샥 들어.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들어오기 시작하죠. 언제만 안 들어오냐, 내가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분주해서 내 생각이 다른 것과 연합되는 시간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스스로가 내게 말씀해.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렵고 떨려서 직장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어디서 하는 거야, 찾아가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내가 움직일 수 없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글자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발에 등이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삶에, 깜깜한 밤에 내가 걸어가는데 무엇인가 나를 빛을 밝혀줘야 할 텐데 그 빛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셀도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셀로 모이는 사람들이 각각의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생호박이 모여서 국을 끓여도 별 맛이 없는, 완전히 이거 생 몸들이 모여가지고 셀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 오시겠어요?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오신다란, 내가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에 살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면 팔팔 끓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의 셀에도 오시고 우리의 교회도 오시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도 주님이 와 계시고,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직장 출근이 1순위예요. 왜? 나만 하나님 축복받겠다가 없어.
반드시 물수건이든 뭐 물휴지든 가져가서 내 책상만 닦는 게 아니야. 그 방에 있는 책상 다 닦으면서 예수님의 볼록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정에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신방해 주세요 하고 한 10분 정도 내 방에 있는 모든 책상과 휴지통을 다 정리해 놓고 나는 그리고서 내 책상에 앉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있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며 정리 정돈하여 오늘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신방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회사가 어렵지만 잘 되는 이유는 뭐야? 누군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누군가 앞서가며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셀도 똑같아요. 셀 리더가 그리하든지 셀의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장소에 10분 먼저 나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주님만을 기억하고 오게 하십시오. 오다가 무슨 일, 집에서 무슨 일, 회사에서 무슨 일 이래가지고 30분 1시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우리가 만날 때 그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 셀이 모였을 때 매일에 우리 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셀도 있으나 믿어. 그러나 그게 옳게 가는 셀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로 부르셨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막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완료된 거예요. 죽음이 저를 상실 수 없었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신 저분이 40일 동안을 살아나신 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터이고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 곧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활 직후다. 부활 직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예수 부활 가지고 박수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자가 되었다면 부활의 능력은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어디다가 부활의 능력을 배설해야 되는 세상의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날이 곧 시작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그 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이전은 완료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학교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디에서 어떤 리더였고 이런 건 다 상관없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가 될 것인가는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로 할지라도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부름을 받아서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가 내 어망에 걸려들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다면 남편이 내 음악에 걸려들여야 돼. 믿지 않는다면 내 부모가 내 음악에 걸려들여. 이것은 세상에 영원히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복된 일,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꼭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사람 낚는 어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곧 사람을 낚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은 어디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십니다. 고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나는 사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은 다른 것도 있지 않지만 천국에서 온 복음을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것은 천국 복음을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배웠어도, 몸이 장사같이 강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장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집이 삐까번쩍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이 있어. 우리가 가는 천국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은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결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라.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여해도 100년여 수명이, 그러나 천국의 수명은 얼마냐? 영원한 시간, 영생형. 거기에 가서 주와 더불어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죄 권세가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밤이 없어요. 밤이 영원히 천국은 낮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나요? 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천국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와 같이 밤에는 주무시고 하루에 3끼는 식사를 하시고, 저에게 침을 뱉어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때려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칼로 장로 쑤셔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몸에 모든 피와 모든 땀이 모든 물이 다 흘러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의 죽음이 곧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을 열어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참 참담해요.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게 포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든지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난 뭐 먹고 살아? 오늘 우리 남편은 얼마나 가져와?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눠줘요. 그러나 빚은 쓰지 마십시오. 빚은 쓰지 마라. 빚은 영원히 우리의 목을 끌고 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가장 큰 타입이 뭐냐? 빚이죠. 빚. 갚지 못할 마음의 염려가 돼. 언제 갚을까 염려가 돼. 절대적으로 빚을 지지 마라. 절대적으로 채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다. 아멘. 그래서 복음, 우리가 이렇게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해서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우리가 언제든지 성도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 말.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행으로 갑니다. 신혼여행으로 갑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떠한 그러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항상 비즈니스를 해라.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믿도록 이 여행에는 몇 사람의 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나는 오리라. 그러한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그러한 사업체는 하나님이 보증해요. 그냥 외국에 갔다 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나라입니다. 왕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천국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나라 이 땅에 있는 어느 종족에게도 다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뭐 황인, 백인, 흑인 아무 상관없어요. 색깔의 문제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사단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계시는 누구도 복음을 나는 전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딱 하나 제가 둘 중에 하나님을 모르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든지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려고 전도해야만 된다고 마음이 우리를 강권해요. 아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사역은 교회 문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에서 시작되어서 세상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통으로 시작해도 이 자리로 돌아오겠죠. 지구는 원이니까 어디를 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자가용을 싫어하겠죠. 만날 사람이 없으니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일부러 버스를 탈 것이요 고의적으로 전철을 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 땅에는 영혼들이 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영혼을 열매 맺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목적을 갖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가져 있을 때는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세계 선교를 하라. 우리가 사날 동안에 이 나라 저 나라 무슨 선진국가 뭐 중간 뭐 후진국 별난 이름을 다 붙이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 무슨 유럽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을 따르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또 사회적 위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기 때문에 사장 찾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교수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교회에 와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레벨이다. 아, 내가 1년에 몇십억을 벌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는 자기가 혼자 소혼미해서 그러한 횟수가 몇 년 가겠어요. 이거 내 돈이다 하고 자기가 누리는 사람 기껏 가야 3년 되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아무것도 내 것인 것이 없어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사업체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일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한 능력을 받았을 때 지역교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교회에 따라서 이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세계 선교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지지대가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는 것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지대가 견고하다. 어떠한 영적 전쟁이나 무엇으로 인하여 좌절이나 실패가 오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영혼 구령에 우리가 견고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받치는 견고한 지지대, 지지대가 견고하면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회적 현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견고히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을 잡고 구원하는 일에 부름 받았음을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 중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명입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증인됨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듣고 예배 끝나고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셀하고 같이 하면서도 나는 복음의 대사명자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예수님을 작정하셔야 돼.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를 나는 전하겠다. 나 하루를 못 전하면 그 다음날 둘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력에다 체크를 하셔라. 반드시 한 영혼에게 예수 믿어서 그런데 전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활성화돼.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가면 되겠구나. 이 기술이 어디에서 나와? 셀에서 나와. 셀에 만나면서 5명 되고 6명 나오면 리더가 내 리더십으로 자기가 말하는 세상적 리더십으로 내 입맛에 맞게 끌고 가겠다 그러면 그냥 깨져. 그러나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섬기겠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헤아려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내가 잠깐 했던 그 기도에 말을 곱게 해줘라. 저 사람에게는 이해를 해줘라. 그리고 너무 확 끌어들이지 마라. 저 사람을 존경해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이 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없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 예수님은 100% 퓨리티 해야 돼. 예수님은 100% 정결하셔야 돼. 그러신 분이니까 절대적으로 밥티 같은 거 붙이지 마라. 아셨습니까? 내가 날마다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 만들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누구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영혼에 가서 지금 당장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소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3차 4차 지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기 전에 충성스러운 일터 일꾼으로 먼저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다더니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귀한 사람이야. 이럴 때 내 삶이 저들에게 말하는 말은 100%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내가 갖는 기쁨과 정직과 자원함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라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선언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영혼을 향해서 쓰시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죄 없다 하시기를 원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엄청난 사랑의 빛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전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전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